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입니다.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웅장함과 화려함만으로 평가한다면 백악관보다 훨씬 잘 지은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값비싼 재료로 지은 건물일지라도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백악관보다 더 중요한 건물이 없습니다. 그것은 백악관의 미국과 세계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진두지휘하는 미국과 세계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의 겉모습은 허술해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백악관 근처 작은 빌딩 여러 곳에 1000명이 넘는 무장한 군인들이 있고 300여 명의 경호원들이 이 대통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했던 본문은 성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원형인 성막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일종의 커다란 텐트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이 세상의 수많은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보다 훨씬 못합니다. 미국에서 백악관이 가장 중요한 건물이듯 성전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건물과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중요한 건물입니다. 그 이유는 역대하 7장 16절에서 네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한 말씀에서 보듯 성전이 항상 만물의 창조자시오 주인이시오 운영자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마음이 있는 곳,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의 기능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곳,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 제사장이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곳입니다. 학자들은 성막 이전에 최초 성전을 에덴 동산으로 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에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기쁨, 행복, 만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터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바는 인간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이 인간의 불순종과 범죄와 타락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성전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행진하던 동안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셨던 곳입니다. 그 성막 성전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구약 성경의 성전 개념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신이 성전을 대체하게 되었음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대제사장이자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그동안의 성전 기능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중심한 구약 성경은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으면 당연히 실체가 있는 법입니다.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고발하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율법은 거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죄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는 은혜는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구약 성경의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더는 건물 성전에서 인간 제사장을 통해 동물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셨고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사역하시기에 예수님은 그림자라 할 수 있는 성전을 대체한 실체가 되는 셈입니다. 성전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인간의 죄를 위해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완성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 성전이 그동안 해온 역할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구약의 성전을 대체한 또 다른 하나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주어진 본문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성전을 교회 건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구별한 거룩한 건물이기에 성전이라고 지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구별한 건물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적이거나 타락하거나 타성에 젖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생명력이 없는 죽은 예배를 드린다면 구별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건물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것이란 말씀에서 너희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우리라고 하는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작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를 세 개의 단어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를 신부 또는 아내로 비유합니다. 둘째, 교회를 인간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셋째,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비유합니다. 교회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 또는 아내로 비유한 이유는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강조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비유를 썼습니다. 교회를 성전으로 비유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성막 이후에 최초의 성전이 지어진 장소가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 산이 바로 성전이 지어진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인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중간에 중단시키기는 했습니다만 바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했던 장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비유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 했던 모리아 산 위에 세워졌듯이 신약의 성전인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죽어 제물로 바쳐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복된 교회와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신부요 아내인 교회, 성전인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미국 정부가 워싱턴의 백악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듯이 하나님은 성전인 교회, 곧 신앙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성도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 이유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 지체로 된 몸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된 공동체인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신앙 공동체는 함께 기쁨과 아픔을 나누는 곳이어야 합니다. 구성원의 어려움과 아픔과 허물을 나의 어려움과 아픔과 허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인 교회, 즉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에 자신의 목숨같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인 이 나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가 과제입니다. 첫 번째, 화평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쟁을 치렀고 많은 피를 흘렸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화평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평화가 완성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성전인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바로 평화의 왕입니다. 즉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이 아닌 스타일, 생각, 주장 등이 다를지라도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했습니다.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하나님과 화평, 그리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라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는 그러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후반부에서 27절에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는 한마디로 서로 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화평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17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거룩한 성전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복된 교회 신앙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잘 관리하려면 두 번째로 성령께서 계심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고 스승이 되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한순간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anytime,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있으신다는 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죄악에 빠져 있든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순간부터, 거듭난 순간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한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영적인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든 느끼든 간에 성령께서 항상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세상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망각하여 살고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며 산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라틴어 코람 데오라는 말과 연관시켜 이해하면 좋을 것이,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럴 땐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그 심령 상태를 보시고 나의 그 모든 연약함을, 아픔을 아시고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몸소 간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모든 신앙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성령님의 다스림 하에 놓일 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는 말씀대로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잘 관리하려면 세 번째, 죄를 청산하고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로 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송탄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거하여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인 타락,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것에 있습니다. 사람이 흥하고 망하는 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전은 회개하여 죄 씻음을 받는 곳입니다. 히브리어의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별하다, 자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보다 버릴 것은 버리고 잘라낼 것은 가차없이 잘라내야 합니다. 잘라버릴 것을 잘라내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잘라낼 것을 빨리 잘라내지 아니하고 미적거리고 늦게 잘라낼수록 손해가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속히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는 두고 나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잘라낼 것은 미련도 없이 빨리 잘라낼수록 좋습니다. 죄악된 것은 모양이라도 취해서는 안 되지만 혹시 죄를 지은 경우에는 속히 회개해서 청산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는 죄에 대하여 미련 없는 단호한 자세를 취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청산하고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는 말씀대로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잘 관리하려면 네 번째로 매뉴얼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최고로 복되게 하기 위해 주신 매뉴얼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사사 시대에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로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를 못마땅해 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왕정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왕이 금하고 가까이 해야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왕이 금할 것은 세 가지로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그리고 반면에 해야 할 것으로서 율법서의 등사본을 만들어 평생 그 율법서를 곁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서를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왕도, 신앙생활의 왕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있습니다.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는 말씀대로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란 긴 세월 수많은 장막을 칠 때마다 성전에 해당하는 성막을 정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이 장막을 쳤습니다. 특이점은 장막의 문을 열고 나오면 성막이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그 장막이 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저 중앙에 있는 성막이 딱 눈에 들어오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와 같은 사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았음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이 신앙 공동체인 복된 교회야,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거룩하게 잘 관리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천국의 평강과 하나님의 만복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넘치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신앙 공동체 복된 교회와 나를 화평이 넘치고 성령께서 마음껏 거하시고 죄악을 청산하고 모양이라도 취하지 아니하고 주신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관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만복과 형통하게 하심과 평강 주심이 넘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